살아 역사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총장님의 귀한 말씀을 통한 저희들의 삶의 또 목회 현장에 새 역사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모임과 만남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웨슬리를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교수님, 또 당신과 함께 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 사역지에서 맡겨진 일에 정말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그 은혜를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읽기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닥친 장애물이 뭐냐 하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읽어보시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의 복된 주님은 산상설교 첫 2장에서 설교 주요 구성의 전개와 함께 참된 종교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우리의 모든 외면적 행위에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도를 가지는 데 필요한 규범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첫머리에서는 참된 종교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하여 언급하신 후 그의 설교 전체를 인간 생활 문제에 적절히 응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스승이신 주님은 5장에서 내면적 종교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진정한 기독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인간 영혼의 아름다운 기질들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성결함 속에 내재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산신앙을 근원으로 하는 모든 감정들은 다 그 자체가 선량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그것이 순전하고 거룩한 의도 아래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거룩하며 선량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순결한 의도 없이 하는 행동은 그 어떤 것이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동이나 경건한 태도로 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큰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장의 첫 부분에서는 이 성결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요 치명적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셨고 나중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용감히 전진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로부터의 부르심의 상을 잃지 말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신 참된 종교의 첫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비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요. 즉 원수 갚음이 머리 위에 임하지 않기 하기 위하여 남을 심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남을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뚜렷하고 공정한 행동의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 어떠한 처우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이 세상에서 처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경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부터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떤 시기, 어떤 정황 안에서나 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남을 비판할 만한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여 과오에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과의 해독은 참으로 큽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남을 판단하는 자신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어 결과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을 받는 대상대자에게 큰 타격을 주어 실망케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약화시켜 심지어는 멸망의 길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 쓴뿌리가 돋아나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 히브리서 12장 25절이 얼마나 많으며 그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난을 받고 우리를 부르신 그 존귀한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것인데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하여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완성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위에 말한 참된 종교에 충실한 신봉자들이며 자신의 겸손과 진실과 긍휼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거룩한 심정을 얻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에게 강해진 모든 악행을 참으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자녀들은 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왜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본을 따르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듯 그들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량한 사람들을 본받기는커녕 도리어 정죄하며 그들의 행실을 보아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흠을 찾아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그들의 도덕 표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활의 향상이 없고 불경건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들도 자기들처럼 정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님은 특히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연약성과 실수와 경솔함과 약점 등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즉 당신에게 있는 저주받을 회개하지 아니함과 악마적인 자만심과 완고한 아집과 우상적인 세상을 사랑함 등의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당신의 생활 전체는 주님의 가정스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당장 지옥의 입구에서 춤을 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당신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내세울 것이 있기에 당신은 그들 형제에게 그대의 눈에서 티를 빼어 주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나칠 만큼 하나님에 대해 열성적이요 극단적이라 할 만큼 자기 부정적이요 우직하다 할 만큼 세상 걱정과 세상 일에 무관심하며 밤낮으로 기도와 영생의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빼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당신 눈 속의 들보를 보십시오. 당신 눈에는 이 같은 티 하나가 아니라 들보가 있는데 위선자여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그토록 무관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경외함도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십시오. 완고한 들보를 버리십시오.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인인 것을 알고 느끼십시오. 당신 속에 모든 생각이 악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우며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 위에 임하여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교만의 들보를 빼내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을 질책하십시오. 먼지와 재에 앉아 당신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열하고 미천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아집의 들보도 빼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당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으로 하여금 내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들보도 뽑아버리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들보를 버리십시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그대에 대하여 못 박히게 하십시오. 세상을 단지 이용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안에 모든 행복을 찾으십시오. 무엇보다 초점을 잃은 부주의와 무관심의 큰 들보를 빼어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가장 가련하고 악하고 죄 많은 벌레와 같은 존재로서 큰 심년을 내려다보며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이며 보이는 듯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당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빼내야 할 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먼저 당신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후에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금하신 비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험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것이 포함되기도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험담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의 흠을 말하는 것이지만 비판은 상대자가 있건 없건 간에 그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비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강도나 살인을 하는 것을 본다든지 하나님 이름에 회방하는 것을 듣는다든지 할 때에는 나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판단도 아니며 죄도 아니어서 우리의 양심에 어그러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을 하되 사랑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인이 없을 때 그를 비판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 실상은 그의 잘못이 없이는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생각한다든지 책 잡힐 말이나 행동을 할 일이 없는데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등입니다. 어떤 때는 사실을 그렇지 않은데도 그 사람의 짓거리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동에는 별반 잘못이 없어도 그의 저희 불순하다느니 하는 추측을 하여 그를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의 순결과 진실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죄한 자를 정죄함으로 그릇된 비판을 하는 잘못을 저지를 뿐 아니라 둘째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정죄하여 불공정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정한 정신의 어그러짐은 물론 자비 즉 사랑의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항상 흔들림 없는 온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남의 허물을 심소봉대하고 장점을 과소평가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서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잘하는 일이 있으랴 하는 깔보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판은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불공정한 불친절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한번 무슨 범과를 했다 해서 그런 일을 상습적으로 할 것이라고 속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꼭 그런 좋지 못한 버릇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그 사람이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라고 단안을 내리거나 또는 그런 범과를 했으니까 다른 잘못도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판단은 다 우리 주님이 경계하신 옳지 않은 것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런 모든 그릇된 판단을 피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무음한 자를 경계하거나 또 법법자를 지나치게 정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셋째로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함정이 있으니 그것은 곧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도 없는데 추측하여 그를 정죄하는 일입니다. 설사 우리가 추측한 사실들이 참이었다 해도 그로 인해 우리가 죄 없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측에 의하여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충분한 증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정할 만한 사실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증거를 다른 편의 반증과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끼는 심정에서 한 말이 공정한 정신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처단할 수는 없지 않소? 그리고 한 이방인도 유대인 고소자가 죄수에게 판결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그 고발에 대한 항변할 기회를 얻기 전에 고발당한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법이 없다. 우리가 만일 또 다른 한 사람 이방 로마인의 행동 준칙에 따른다면 우리 자신이 그릇된 비판을 가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증거를 가볍게 믿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도 즉시 쉽게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그 증언자가 제고할 기회를 주며 많은 경우에는 변호인도 허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대여 그처럼 행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이방인이 일어나서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14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신 대로만 실천한다면 우리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남을 잘못 판단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저질렀다 해도 쉽사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혹은 죄를 지은 줄로 믿거나 듣거든 단둘이 있는 데서 그를 충고하라. 이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이 확증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십시오.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또는 전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할 일을 다 했다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 결과 당신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나 혹 들보를 똑똑히 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당신이 그 형제를 도우려고 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이 무슨 손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그러한 부류로 쉽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는 것이 보여도 돼지 앞에 당신의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열심을 주의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같은 축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 즉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적 증거를 처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보는 것을 왜 분명히 못 보는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격다짐으로 보게 하려고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영혼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필요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 주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특별히 처음 사랑이 열렬한 사람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여기에 특히 주의할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그를 개라는 그 불명스러운 칭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하여서와 모든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서 의인이요 원수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복음의 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만세전부터 숨겨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인데 이런 진리를 성령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하여 이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회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을 맡지 않은 일반 신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으며 그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반역적으로 참남하며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선포해야 할 중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반 신도들은 다만 그들의 힘에 알맞게 불신자들을 인도하면 됩니다. 사죄와 성령의 은사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무지한 사람들과 논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사고방식과 지식 범위 안에서 그들과 대화를 가지십시오. 이성적이고 존경할 만하나 향락주의에 기울어진 자에게는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이러한 방법이 벨릭스로 하여금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다 심오한 문제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무에게나 함부로 이런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여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말하면 그 돼지가 그 본색을 변하기를 힘쓰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상태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마음이나 생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노력도 없이 탐욕의 만족만을 일삼는다면
그대의 진주를 그런 사람에게 던지지 말 것입니다. 그들과 천국의 비밀 눈이나 귀로 보거나 듣지 못한 신령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이런 심오하고 신령한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며 파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귀중한 약속에 대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정력에 썩어질 것을 피하려는 의욕조차 없는 그들에게 신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라고 권고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돼지가 진주를 모르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근심 걱정의 더러운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들을 발로 밟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멸히 여기고 도리와 평할까 두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배악한 심벌을 가진 그들은 돌이켜 당신을 찢어 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찢어 상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축복을 저주로 그대들의 선의를 증오로 갚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며 이것이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불길 속에서 나무그루터기를 건져내듯 구해내려는 당신이 기대할 대우인 것입니다. 18번 그러나 그들이 현재 그렇게 돌이켜 당신을 찢어 상하게 할지라도 아주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설득과 권고가 허사로 돌아갈지라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의 개선의 방법이 남아있으니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나 남을 위하여서나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은 거룩의 달성에 있어서 세 번째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로서 꾸준히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온유 겸손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당장이라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처럼 친절히 가르쳐 주신 대로 종교의 전체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경을 상고하고 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값진 진주를 찾을 것이요 세상을 이길 믿음도 얻을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찾을 것이며 당신의 유산의 예표가 되는 사랑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낙심 말고 표대를 향하여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축복이 있을 때까지 그에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의 자비와 거룩함과 하늘 복의 문이 그대에게 열릴 것입니다. 19. 인간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심과 동시에 그의 가르치심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형상을 찾을 것입니다. 또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로 구하고 찾되 두드리되 지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철석 같고 하늘의 기둥처럼 확실하여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의 말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네, 읽겠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신앙의 그림자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예화로서 그의 가르치심을 부연하셨습니다. 그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랴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요구를 할 때에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유익한 것을 구하는 데 해로운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구할 때 적어도 해로운 것을 주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요구하는 것을 흡족히 주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즉 순결하고 흠이 없으시며 본질적으로 선하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를 다른 곳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평화와 즐거움과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행복의 보고와 그 밖에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축복되신 저주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보다 이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대가 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대헌장이며 자비와 공의와 황금률로서 이방의 한 황제도 그의 궁전 입구에 새겨 걸게 한 명부입니다. 이 황금률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양심과 이성의 호소로 인하여 짐짓 이 도덕률에 거스릴 수 없을 것이며 거스를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계시하신 율법에 기록된 것은 그 무엇이든지 또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율은 어느 것이든지 다 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씀 중에 총괄되었으며 이 가르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 위에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종교의 전체라 할 것입니다. 이 계율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가장 평범하고 우리가 실행하기 쉬운 계율일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당신의 이웃에 대하여 그의 입장을 당신의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환경과 처지가 바뀌어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이웃 처지에 있는 경우에 당신은 생각으로나 태도로나 말로나 또는 무슨 행동으로든지 그 사람에게 정죄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다시 당신이 그의 자리에 있다고 치고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만큼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한두 가지 실례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여 주책 없이 경솔히 우리를 악하게 생각한다든지 더구나 우리의 험담을 하고 약점을 공개한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당신 자신에다 두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비판하지도 말고 경솔히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도 말고 더구나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선도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대자가 없는 데서 그의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평과 자비와 진실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에게 해됨이 없는 한도 안에서 우리를 천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물질적으로는 너무 넘겨주시죠. 그들입니다. 맞나요? 예. 그들이 가진 여분으로 우리를 도와주며 더 나아가 생활비를 도와주며 우리가 극도로 공공할 때는 그들의 생활비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생활 원칙에 따라 삽시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에게서 바라는 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합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정의와 자비와 진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여분으로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고 우리가 누리는 풍부함을 할애해서 이웃의 필수품을 공급하고 우리의 필수품이라도 떼어내어 형제의 기갈을 면케해 줍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순수한 도덕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누구나 이 규범에 의하여 살 때에는 평화와 자비가 그에게 따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참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창세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규범에 의해서 살 수도 없고 이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이 없고 그의 피에 의해 구원의 받음이 없고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 모든 축복의 원천이며 구원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와 이 땅 위에서와 하늘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이웃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당신 속에서 사랑을 증대시켜 이에 배치되는 것, 모든 불친절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 그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이제 다 같이 좀 토론하면서 더 이제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주상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 먼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저는 그 미국 LA에 있는 우리 사촌 형님 두 분이 내가 나오셔서 또 다른 우리 한국에 사는 친척 여동생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참 대학에 보내고 또 이렇게 키웠는데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본인들을 싫어하고 대화를 끊어버리고 그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 그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또 내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런 장로님 집안이야.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성결교회. 또 형수님도 권사님이시고 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은 가정 속에 이런 참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너 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게 됐고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이게 다 해결이 될 거 아닌가. 그냥 푸념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지 평소에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력을 다 얻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돈도 잘 벌잖아요. 뭐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도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독자적으로 살 거다.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해답이 오늘 우리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함축하고 또 설교를 잘 이렇게 요거를 요약해 가지고 저도 한번 카톡은 전 세계에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고 싶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참 이 모임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런데 이게 더 많은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들 여기 들어오셔서 이 비결들을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이 부모 세대와 어떤 자녀 너무 세대의 그런, 문화 구체적이라고 해 뭐도 할 거 없어. 참.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설교가 구체적이어서 되게 실천적이고 좋은 적용점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목사님께서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목표는 12시 전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네요. 네네,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명예 총장님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학교에서 또 모든 그런 일들을 해오시면서 그런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일들을 좀 당하신 적이 좀 있으신지요? 잘못 들었어. 네. 레슬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아주 자세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실천해야지. 최 목사님,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 네. 목사님. 이제 방금 이제 신 목사님 말씀 통해서 뭐 저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지금 이제 자녀들이 뭐 이제 30대 중후반 이렇게 된 자녀들 있는데 돌아보면 이제 사실은 뭐 기독교 교육도 했고 사범대에서 교육학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이 이론 간의 그 갭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첫 아이 키우는 때 좀 원론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훈육이 아이도 힘들었고 또 제가 이제 이끄는 저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내일인데 근데 제가 그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최소화하는 이런 과정을 또 가졌고 그리고 이제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갖고 좀 느긋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둘째 놈이 커서 하는 말이 원래 시내가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이가 강으로 넘어가더니 뭐 바다로 뛰어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사실은 적잖게 했기 때문에 큰아이 때 같았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제재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갈등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했던 그런 부분이 나중에 놈이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 저한테 한번 이렇게 긴밀한 대화를 좀 깊이 나눌 때 뭐 바닥까지 넘어가고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아버지가 이 부분은 용납 안 되실 텐데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묵묵히 넘어가는 그 모습에 본인이
오히려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 이런 부분, 자녀로서의 도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관용해 준 아버지에 대해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20대 중반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제가 이제 성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번 주일 오는 주일 설교가 좀 요셉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17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용서에 대한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용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용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 거기 보는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는 이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내 아이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에 큰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게 시편 103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그 부모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 103편을 보면 제가 확 눈에 와 닿은 게 8절인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그래 참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를 좀 묵상하면서 그 부모들하고 같이 나눌 때 같이 눈물도 흘리고 또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던 그런 시간이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 목사님 방금 이제 형님 자제분 얘기를 했는데 17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격려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는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얘기를 하셨고 언약을 지키고 의 법들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낫넷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인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까지 자녀들을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때로는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데 강으로 뛰어가 넘어갔다가 바다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와서 어느 위치에서 잘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잘하고 사회적인 역할이나 자녀로서 또 이런 부분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또 대를 이어 그 사랑으로 이어가신다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시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무엇보다 내 자녀의 체질도 아시고 뭔지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이렇게 가정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해주셔서 또 이게 또 설교가 저는 아직 부모 이런 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또 적용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 네, 또 우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성 목사님 혹시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웨슬리 설교가 늘 도전이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읽을 때마다 비판하지 말라,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이 단락단락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는 좀 아직까지도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판하지 않고 또 뭐 괜지 돼지인지 분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아직까지 이 단락이
웨슬리 목사님도 단락단락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 12절 황금률 그것이 결론인데 결국 이렇게 남을 내가 대접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덜보들이 다 뽑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약간 이 설교가 그래서 막 오늘날의 어떤 그런 설교학적인 그런 구성하고는 좀 다르니까 조금 저도 어색한 면이 좀 없잖아 있었고 약간 뭔가 이렇게 쭉 그냥 풀어 쓰듯이 약간 설교를 하신 것 같아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승전결 요런 느낌이 막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또 어떤 또 다른 스타일로 보면 또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또 한번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리 이런 이론만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회적 그리고 실천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리더자들은 마치 리더십 강의처럼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너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하면서 의도의 어떤 순수성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인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인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하면서 이렇게 산상수훈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웨슬리 목사님께서 1771년도에 쓴 편지에서 완전한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순수한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추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 모두를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시면서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순수한 사랑의 상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설교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다면 분별력을 잃을 것이고 그래서 중립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랑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서 또 좀 도전이 됐고 또 무엇보다 기도를 강조를 하셨잖아요. 기도. 그래서 성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우리가 막 열심히 살고 선을 행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성결 그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또 성결론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새로운 차원을 또 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다른 분이 요 기도에 관한 부분을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여기 뭐 하나님께 그냥 떼쓰고 구하고 자꾸 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기도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약과 연계해서 본다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분이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할 때에 이제 아무거나 막 우리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구약과 어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의를 구하고 이런 것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준상 목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읽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런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갈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첫째, 둘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아까 읽다가도 마음속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도 해결 안 되는 그 관계는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해답으로서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적인 뭐 경제적인 또는 무슨 어떤 필요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런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우리 내용을 프린터로 뽑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이렇게 스며져 있으니까 혹시 이주상 목사님 우리 저는 늘 프린터로 뽑다가 설교가 좀 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와서 집에 프린터기가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까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프린터를 못해서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제 기억으로는 첫째, 둘째 방법으로 좀 힘들면 우리에게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 길이다라고 하신 그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 설교에서도 보니까 뭐 아무거나 구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혹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안 될 때에 구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문맥을 보니까 그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하지 네. 않으면서도 뭐 성결을 추구하는 것은 그럴 수는 없다. 장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준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우리 신 목사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신 것도 다 큰 차원에서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7장 12절이 그 산상수훈 본론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사실 이런 상태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산상수훈 팔복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그쵸.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을 때는 내 욕심이라든지 또 내 교만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런 게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건 가능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의 아멘입니다. 완전의 상태. 그러니까 뭐 율법적 완전이 아니라 그런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완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한 말씀 네, 드릴까요? 네, 네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기도의 그 반복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저는 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액티브하죠. 그리고 더 액티브한 거는 두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좀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더 간구하고 더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그런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서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골든 룰이라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보면 이게 이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계보다 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내 형제를 대접하라. 곧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은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구체화시켜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 대접하는 대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그렇게 하고 형제 문화라면 나보다 난 게 뭐 있냐, 이방인도 다 하지 않냐.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조건 없이 행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무관심의 대상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 어떤 존재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부분에 대접하고 공급하기를,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부분이 로마서 12장과 매치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 행동, 그리고 믿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네,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예, 이관수 목사님, 네. 예, 이제 또 나눌 거보다는요, 그냥 여기 비디오 끄고, 여기서 아까 18번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구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도 이제 그 기도를 4개로 표현해 가지고 또 뭐 중보기도 하고 감사가 있고 또 간구가 있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 구하라니까 이거는 seek 그잖아요. seek 찾으라. 이거는 이제 기도 중에서는 ask거든요. 간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프로시케테가 헬라어로 기도하다인데 그거는 이제 듣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실을. 여기서 19번에서 말하는 구하라, 이거는 간구하라거든요. 간구하라. 예, 간구하되 은총의 수단 안에서 간구하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만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금식하는 가운데서 이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하라는 참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뭐 그냥 코멘트가 아니고 그냥 이거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어떤 은혜의 수단들 안에서 간구하라. 이 그렇죠. 부분이 저도 너무, 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백산교회 목사님, 혹시 마이크가 되시나요? 계속 산
혹시 임전도사님, 예, 네, 네, 혹시 느낀 어, 점이라든지, 저 설교 너무 정확하고 확 이렇게 확 다가와서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확하지만 시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주삼 목사님도 그렇고 배명지 박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 내 안에 들보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목사님이 사랑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확 막혔던 것이 25번 구절에 그 이 원리를 한두 가지 실례로 이렇게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험담하고 약점을 공개하고 이 25절을 읽으면 25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이게 말이 참 무서워서 좀 어려운데 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말 때문에 계속적인 실수와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그 내가 나의 영혼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이 웨슬리 설교의 말씀처럼 잘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많이 고민하고 무겁게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또 솔직하게 무겁게 마음을 갖고 돌아가신 전도사님,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저도 아닌 척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 무거웠던 점이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 있게 이 설교에 반응하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또 좋았던 그런 설교였고, 정말 이 좋은 모임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 세상에, 주변에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5월 세미나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있잖아요. 한 번은 설교가 있고 한 번은 세미나로 진행이 되는데 5월에는 세미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5월이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 5월 넷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웨슬리 회심 기념으로 웨슬리 예배 및 강연이 각각 5월 23일, 26일 있고요. 우리 설교자로는 유승대 목사님께서 화요일 대학원 채플에 와주시고 강사로는 특별히 이제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에드가르드 박사님께서 오셔서 대학원 채플을 또 인도를 해주십니다. 혹시 부연 설명 임전도사님께서 뭐 좀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정확합니다. 괜찮습니다. 5월 20일 날 세미나 없단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예, 세미나 없는 걸로 5월 알고 20일 있습니다. 날 세미나 없어? 5월 셋째 주 목요일 18일 날은 세미나가 없습니다. 18일 날, 그렇구나. 네, 총사님,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총사님, 조종남 명예총장님, 네, 예, 질문.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그 웨슬리 회심 주일을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금년이 285주년
회심 기념주일인데 제가 감리교 모든 기간에 알아봤지만 이게 왜 언제부터 시켰는지 이런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나 영국 감리교에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없는데 혹시 총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알려주실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올해 뭐, 5월달에 웨슬리 예심을 기념하는 강연들 많이 하지만은, 오늘은 교회가 뭘 정했던 건 모르는데요. 예, 각 교회에 따라서 알고리즘 전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 이상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성결교단에서도 이걸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감리교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회심 기념주일로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 제가 유래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번 나중에 또 장 박사님이나 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백산교회 목사님께서 마이크가 안 되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오늘 본문의 설교를 비로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기도가 다른 단락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룩을 위한 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백상교회 목사님 혹시 성함이 알 수 있을까요? 이종성 목사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 이정성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될 걸 제가 밑에 올려놓은.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